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에녹의 동행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에녹의 동행을 통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하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의 에녹이 나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과 야렛의 아들 에녹, 이 두 사람입니다. 이들은 동명이인입니다. 에녹의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아들 에녹에게 자기가 만든 부족과 족장직이라고 하는 권력을 그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반면에 야렛은 자신의 아들 에녹에게 어떤 권력이나 재물이 아닌 자신이 섬겨왔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동명이인인 이 에녹,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야렛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렸을까요? 가인의 아들 에녹은 자기의 아버지와 같이 세상 것을 움켜쥐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야렛의 아들 에녹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에녹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동행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로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동행이란 할라크, 함께 걸어가다. 두 번째는 이트할레크,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걸어가다 하는 이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할라이크,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친구와 함께 마실을 간다든가 산책을 간다든가 어디 음식점을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할 때 쓰는 평범한 그냥 함께 걸어가는 그런 동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을까요? 어떤 사명감을 갖고 따라가나요? 예수님의 그 원대한 목적과 뜻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목적도 뜻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침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축복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소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가볍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할라이크라고 얘기합니다. 이트할레크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 이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표현하면 어린아이가 지금 어머니와 함께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주위에 너무 생소한 것들이 많아요. 구경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선을 뺏겨서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막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빨리 와라. 그 말을 듣고 이 어린아이는 엄마에게 달려와서 손을 꼭 잡습니다. 어느덧 엄마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아이는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엄마를 앞서가거나 뒤서 따라가는 것이지 엄마의 동선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것. 그 어린아이는 그 엄마의 시선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엄마의 주위에서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이트할레크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트할레크는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것이 바로 이트할레크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성경에 이트할레크가 딱 두 번 나옵니다. 에녹과 노아,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이 동행을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나님의 동선을 따라 함께 가지만 절대로 하나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에녹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장구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 대한 기록도 굉장히 여러 페이지를 활용해서 야곱의 동선, 그의 믿음 생활, 그의 삶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에녹은 최초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그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시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이 짤막한 이 말 한마디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것인가? 그가 무엇을 했길래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면 바로 이 이탈레크,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의했던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전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트할레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면서 때로는 앞서가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 쳐져서 가기도 하고 또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그 어머니의 주위에서 맴돌 뿐이지 어머니 동선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그 시선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녹과 노아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 동행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묵직한 것이 와 닿습니다. 때로는 부담감도 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성경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 그러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그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압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짐, 내 사명의 짐을 지고 심겹게 지고 당신을 따라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짐, 삶의 무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이트할레이크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의를 맴돌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많죠. 고통스럽고 때로는 여러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버거워서 지치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주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에녹은 우리와 성향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고통을 느낄 줄 알고 그도 기뻐할 줄 알고 그도 슬퍼할 줄 알고 우리가 똑같이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인생의 고뇌를 그도 함께 느끼며 살아왔던 우리와 같은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하는 그 얘기에 우리는 에녹을 너무 과대 포장을 합니다. 그의 삶이 우리의 삶과는 뭔가가 특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주 위대한 신앙생활을,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지적이고 예언적인 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에녹에 대한 기록을 짧게 남겼던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또 하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당신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트할레크,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항상 하나님 주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맴돌며 하나님의 시선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사람과 이 인류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그 몸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아주 지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 이렇게 칩니다. 무두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이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글자를 느끼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왠지 그 아들의 이름을 첫자를 무두라고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셀라. 셀라는 찬양하답니다. 여기서 죽음과 찬양이 왠지 조합이 안 됩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잘 분석해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의 심판과 구원의 기쁨. 죽음의 심판과 구원의 기쁨? 예, 맞습니다. 사람이 죽음만 있으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었으면서도 그는 구원을, 부활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 후에 그 일이 일어난다.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멸망의 때, 인류의 종말의 때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 그렇게 지었던 것이죠. 그러면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은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그 시대의 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이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969세로 죽던 그 해에 에녹의 손자인 노아는 600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가 바로 무두셀라가 죽을 때였고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던 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의 때를 이미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에녹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도래했음을 그 자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멸망에 가는 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하는지 에녹의 자손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노아는 인류 멸망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100년 동안 그 산 꼭대기에서 묵묵히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이 산채로 들림받은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에녹이 산채로 들림받는 그 모습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겁니다.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을 때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또 다른 영생이 있구나.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그들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산채로 들리울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마침표를 찍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나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마지막은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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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옵니다.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사람은 낳고 또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과 죽음을 그리고 죽음 후의 부활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에녹이 산채로 들림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과 예수님의 족보에 죽음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동행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이 단어는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간 그 철부지 어린아이.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장성한 신앙이 되었을 때, 그 장성한 신앙이 되었을 때 그 어린아이에게는 비장한 힘이 새로운 신비한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사람들만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다른 증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은 이제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열심히 예수님의 죽음과 심판과 부활에 대한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어린애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이 장성하고 그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졌을 때 그 어린아이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변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합니다. 그 놀라운 그 용기, 그 신앙, 그 믿음,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확한 압제 속에서도, 혹독한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청을 받되, 보십시오. 구차히 면하지 않으였으며 그 악형,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의 그 형을 당할 때 그들은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차하게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을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핍박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도다. 그런 것입니다. 이탈렉,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주의를 맴돌지언정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잃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내 믿음이 점점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을 정도로 그는 강인한 믿음으로 성숙되어진다는 사실. 동행은 여린 것 같으면서도 동행은 아주 강인한 것입니다. 동행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동행의 결론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당당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 주위를 맴돌고 절대 벗어나지 않는 그런 동행. 그것이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할레크의 동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탈레크의 동행을 하십니까? 오늘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 이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탈레크,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맙시다. 하나님의 주위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내 믿음이 점점점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가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